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과 2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과 2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이 편지를 받는 신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지를 간접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저자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노예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특정한 분의 어떤 고유한 그런 특징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 노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주인에게만 이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노예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주인에게만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 자, 이게 그 종이요 노예인데 유다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노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서 자신의 생명까지 포함해서 그냥 자신의 존재 전체가 다 주인의 소유다, 주인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유다가 자신의 어떤 노예로서의 어떤 비천한 처지, 그런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전적으로 복종된 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다가 예수님에게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유대로 이제 유대인들이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때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초막절에 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아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동생으로서의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세상의 구세주로,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주로,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30즈음에 이렇게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유다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니까 20여 년을 같이 형 동생 하면서 그렇게 지낸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인간인 것처럼 육신적으로는 형인 예수님이 자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먹고 자고 주석 말씀이지만 싸고 똑같이 그렇게 지냈던 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이 30즈음이 되더니 갑자기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국적인 그런 지명들을 가진 세례 요한이 자기 형한테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이적을 행하죠. 요한복음 2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고 마는데 동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이적을 행한 적이 없는 그냥 나와 똑같은 그런 그냥 형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런 이적을 베풀지를 않나. 또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는 그냥 오랜 동안의 그런 관행이었던 그 성전에서 짐승을 제사로 드릴 그런 짐승들을 사고 파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냥 오랜 관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막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유대의 유명한 그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한 수 가르침을 베풀어 달라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그냥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일 수 있어요. 근데 같이 20수년을 같이 형 동생으로 살고 있었던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을 하고 자신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신을 믿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임금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38년 된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면서 유대의 당국자들로부터 안식일을 어긴 것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스스로 처하기도 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물 위를 그런 걷기도 하고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요 또 생명수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을 먹고 마셔야만 산다 이런 말을 한다든지 랍비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던 형이 그 당대의 그 율법사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정도의 그런 말씀을 강의하고 풀어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든지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이사야서 61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멀쩡했던 형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하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유다도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 형이 미쳤다. 그리고 그 형의 그 행동들 하나하나 때문에 유대 당국자들로부터 이단아로 막 신성 모독하는 사람으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이 찍히고 당연히 가족이니까 그런 사람의 가족 이런 연좌제가 적용되는 그런 위험을 형이 지금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달가울 수가 없었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제까지 멀쩡하게 지내던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가 처음 회심했을 때 제가 막 온통 하나님으로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서 막 가족들을 만나든 막 온통 하나님, 예수님 막 이런 얘기만 가득하니까 저희 가족들이 제가 이단에 빠진 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면서 제가 그때 출석하던 교회 저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교회 막 둘러보고 조사하고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방금 언급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온 유대 땅에 그냥 시골에 갈릴리의 그 가나안 시골의 그 조용한 몫으로서 살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전국적인 그런 지명들을 가지기 시작하고 온 나라를 막 떠들썩하게 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신성 모독자로 낙인이 찍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막 즐겁고, 우리도 이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그 우리 가족을 배출했다, 이런 어떤 막 프라우드를 느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두려운 일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적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적을 행하면 막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 하나님으로 구세주를 막 믿을 것 같지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자기 동네에서 나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아요? 이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막 할렐루야 외치면서 막 무릎을 꿇고 인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가 십자가에 죽었던 형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분명히 자기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출생의 과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평소에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비로소 믿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그 또 다른 형인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의 그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야고보는 자기의 형제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즉 그는 더 이상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형이었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알지 않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4절에서 그 예수님을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막 제가 소름이 돋는데, 형이었던 예수, 그래서 믿을 수 없었던 그 예수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형님 예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던 젊은 청년, 그 유대인의 그 젊은 유대인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인해서 그의 눈이 열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단순히 그냥 유대인 젊은 청년이 아니라, 청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일한 구세주요, 주라고 하는 이런 고백에, 이런 그 시각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 어떤 고백을 하는지가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자신이 편지를 쓰는 대상을 밝히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나. 먼저 그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리스도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내가 결심을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정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에서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 밖으로, 클레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적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목적을 가진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실 때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해주시고 그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왜 사느냐라고 물을 때 그냥 배시시 묻거나 멋쩍은 웃음을 짓거나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저 웃지요. 이런 건 시적으로 그냥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을 가진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어떤 상태로의 변화가 일어난 존재다, 이런 것을 또 간접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deliverance. deliverance라고 하는 단어도 구원에 해당되는 단어인데 deliverance라고 하는 단어는 delivery, 배달하다, 이런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배달할 때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소로 옮겨지는 거지 않습니까? From where to where. 어떤 장소로부터 어떤 장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데 그들은 전에는 거짓된 상태에 있다가 진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고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가 일어난 사람, 이런 것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좀 더 풀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시제가 그냥 과거에 한번 일어났던 그냥 단회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위협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과 그 죄와 이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사도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게 부탁한 것을 하나님이 능히 지키실 것을 믿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주권적인 선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든지 또는 그 지키심을 받아야 될 그 존재들의 밖에 있는 어떤 외부의 그런 세력 때문이든지 또는 지키심을 받아야 될 그 신자들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원인 때문이든지 그 무엇 때문이든지 그들을 지키시는 일들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을 지키시는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목적이 성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도를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따라서 성도들을 지키시는 일에 하나님이 실패해서 머리 대신 몸인 그 머리만 있고 몸이 없는 그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의 지체 중에 하나라도 결혼이 생긴다면 그 몸은 완전한 몸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도들을 아무도 잃은 자가 없이 그렇게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그렇게 그 관계를 규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신부 중에 하나라도 결혼이 생기거나 그 신부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온전한 모습이 아닌 그런 상태로 그를 맞이하는 것은 신랑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절에서 유다가 이렇게 통상적인 인사를 하면서 서신의 그런 방식을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또 자신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이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절은 내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좀 시간이 길어져서. 그리스도인이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이 하루를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을 감사함으로 또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서를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살펴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1절에서 유다가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믿지 않았던 유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주로 믿지 않았던 그저 형과 동생과의 관계로만 알고 있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홀로 주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그리스도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며 어떤 변화가 부르심을 받기 전과 후가 전에는 이러했으나 이제는 이런 사람이 된 어떤 변화들을 겪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심을 받는 자들임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하루도 우리가 용기를 내서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존재로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